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그 사자는 자들 중에 벗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에 있는 창과 사자요 그들의 하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기타야 수구나 깨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쉐마 찬양이 있습니다. 특훈과 함께 갈고 닦은 찬양, 수양가를 가가지고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온 찬양, 엄청난 기대와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음악 용어 중에 아다지오, 소스테니토 이게 한음 꾹꾹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용어인데 마치 그런 찬양 한음 그 옆에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지휘자님이 약간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빡 하면 소리가 부두둑 부두둑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아우 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첫 성찬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건 꼭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것을 세크라멘트, 성찬,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성찬 성례전입니다. 성찬을 하는 거룩한 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례도 그래요. 세례, 성례식 이렇게 부르는 게 풀 네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두 가지, 이 세례와 성찬. 이 성찬이라고 하면 그 한국인 또 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가 뭐냐면 조금 슬프고 조금 우울하고 이런 정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꽤 오래전 영화지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굉장히 그 사실적인 묘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쓰는 교회는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기저기 상처 입으시고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막 그런 모습들을 떠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찬을 대할 때 슬픔이라는 정서가 가장 주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자체는 슬프고 또 안타깝고 하는 그런 정서와 더불어서 더 많은 의미들과 더 많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념입니다. 기념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도 매년마다 기념하는 날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생일. 생일을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은 여기에 없으니까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있지만 이 결혼 기념일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1월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이 결혼 기념일은 이상하게도 남자가 준비하는 것 같은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 여자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남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남자가 준비하는 게 맞아요.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는 청년 중에 이제 3월에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청첩장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신랑이 맞고 신부가 틀리면 신부가 맞는 거예요. 신랑이 틀리고 신부가 틀리면 신부가 맞는 거예요. 자, 신랑이 틀렸고 신부가 맞아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결혼 기념일을 매년 지키면서 그때 결혼했던 기억과 함께 내가 그때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예식이 있었는지, 그때 축가는 어땠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다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죠.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다시 지금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는 게 진짜 좋은 성찬인 거죠. 그래서 성찬은 기억과 경험하는 기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랑 연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다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성찬은 식사 자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세요?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 그래서 여기에 식사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한 공동체로 한 식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성찬은 연합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당 가가지고 이제 메뉴를 시켜요. 한 5명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보통 한 두어 가지 메뉴로 통일이 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개성이 독특한 사람들이라 5개 메뉴를 다 다르게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나오는 메뉴가 있고 조금 늦게 나오는 메뉴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내 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 나 먼저 나왔고 4명 아직 안 나왔어요. 내 거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1번 기다린다, 2번 먹는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맞다. 너무 맛있게 먹어. 먹방 짓듯이 막. 그러면 큰일 나겠죠. 비슷한 거예요. 성찬은 같은 식구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찬이 시작이 되면 성찬 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례자가 있고 또 옆에서 같이 성찬을 나눠드리는 성찬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받고 먹는 성찬의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 위원들끼리 먼저 먹고 나서 일반 회중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찬식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때 먼저 먹는 사람과 먼저 받는 사람과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의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 3분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홀랑 까가지고 쭈르륵 먹고 우걱우걱 씹고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받더라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까지 다 받고 그 성찬위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저와 함께 성찬 그 키트를 다 받은 다음에 함께 먹어요. 이게 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한 식구라는 연합의 의미,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성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았다고 먼저 먹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찬은 어떤 성찬이냐면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모두가 초대된 한 식구들이지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영적인 양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보통은 들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로 전하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로 구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물론 촉각도 있고 또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을 다 사용하는 게 성찬이지만 먼저 이렇게 보자기로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걷어내요. 그리고 이거를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찍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다 드러내냐면 이 성찬은 하나하나의 모든 순서와 동작들이 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받으실 때 여러분 앞에서 집례자가 이 성찬을 이렇게 빵을 쭉 뜯어요. 뜯을 때 어떻게 뜯냐면 쪽 이렇게 뜯지 않고 천천히 찢습니다. 왜 천천히 찢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그 몸이 찢기셨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잔에 그 포도즙이 담겨져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그 주전자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으면 잔에다가 이렇게 따릅니다. 따를 때 이 주전자의 주둥이와 컵 주둥이를 이렇게 붙이면 안 흘리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따릅니다. 약간 왜 그 고급, 저는 안 가봤지만 고급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뭐 그 포도주나 이런 거 와인이나 혹시나 드시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일부러 소리가 들리도록 합니다. 물 따르는 소리가 들리도록. 그리고 흐르는 그 포도주의 물줄기가 보이도록 보통 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피를 콸콸 쏟으셨다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그래서 성찬 자체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동작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빵이 탁 찢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몸을 다 찢기면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 물을 콸콸콸 포도주를 따를 때 그렇지 나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피였지 라는 걸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딱 집중하시고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집례자와 이거를 하는 그 모든 것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여하시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미래와 소망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마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와 그때 다시 이 식탁을 대할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먹는 것은 나중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먹을 식탁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식사를, 주님의 식탁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우리가 성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로서의 성찬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캐나다에 와서 잘 적응해야 되는 게 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이 귀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마트 가면 이것저것 이제 삽니다. 저희가 요즘에 좀 이렇게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건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한국 마트 가면 냉동 붕어빵이 있거든요. 냉동 붕어빵을 이제 사와가지고 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또 이게 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팥을 좋아하는데 우리 꼬맹이는 또 슈크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슈크림 붕어빵만 사요. 그래서 슈크림을 빙 돌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빵 굽는 냄새가 솔솔솔 나면서 다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붕어빵이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먹는 붕어빵하고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중에 우리 한국 놀러 가면 붕어빵 꼭 먹자. 그럼 아이들이 예! 막 이래, 꼬맹이가. 붕어빵 여기에서 냉동된 거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한국 가서 진짜 오리지널 슈크림 붕어빵 먹어야지.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붕어가 아니고 잉어 이만한 거에다가 여기는 팥, 여기는 슈크림, 여기는 뭐 피자 뭐 여러 가지 들어가가지고 이만한 거를 택배로 시켜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재미난 붕어빵 먹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또 봤잖아요. 이곳에서 붕어빵 먹으면서 한국에서 먹을 붕어빵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요만하게 차려진 성찬을 우리가 대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국에서 함께 누릴 어마어마한 잔치로서의 식탁을 기대하셔도 된다고요.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잘 녹여낸 예배학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수르슴 코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르슴 코르다, 라틴어입니다. 수르슴 코르다.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을 드높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냐면 하늘까지 높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식사를, 주님의 식탁을 대하는데 마음을 드높여서 어디까지 높여요? 주님 계신 그 하나님 천국까지 마음을 드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먹지만 우리는 마음을 드높여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천국의 잔치로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시작할 때 집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시다. 그 순간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해요? 이 식탁, 마음을 드높이면 주님이 펼치시는 천국의 잔치로 식사를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 집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천국의 잔치로서의 식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수르슴 코르다입니다. 이 마음을 드높인다는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양치는 목동에서 나중에는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통합 왕이 되죠. 그런데 배신도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자신의 맏아들한테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그때마다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다고요. 광야로 나갈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57편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살기등등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서 굴에 들어가서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막 하소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4절 내가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를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라고 한탄을 해요. 그런데 5절 그리고 7절 11절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리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갑자기 송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중인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퍼하는 자아와 기뻐하는 자아가 동시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슬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상황 가운데 무언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확정되었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잘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나를 막 흔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이 딱 견고하게 서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냐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나아갈 때 그의 마음에 뭐가 확 와닿았냐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하늘까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 땅, 한숨 짓는 이 땅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확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을 더 높여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마음을 드높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지금의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높여서 지금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 시선을 느끼는 것, 그게 마음을 드높이는 겁니다. 찬양도 그렇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스르슴코르다 하나님께로 더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찬양할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 찬양한다는 건 이런 거죠.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가 딱 경험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찬양이 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드높여서 하나님과 눈맞춤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서 천국의 식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식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드높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드높여 살아가고 마음을 드높여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이 성찬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손이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아온 환경들이 때가 많이 묻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며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식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식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며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의 시간을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고요, 추후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세례식, 입교식이 있거든요. 신청하셔서 꼭 세례와 입교 받으시고 다음 성찬에는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까지 드높입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함께 대하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리고 계시고 묵상하시다가 모두가 함께 받은 후에 감사의 고백과 함께 성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후에 오늘 성찬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떡과 잔이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 몸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의